말씀하신 바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먼저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걸어간 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죠. 정말 이상한 점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 없다. 분열 왕국 이후에 처음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왕들이 하나같이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물론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잘 섬긴 왕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잘못된 결혼을 통하여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은 신과의 만남입니다. 자, 결혼은 신과의 만남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만나기 때문에 그 가문이 섬겨온 신과 또 그 가문이 섬기는 신이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였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 잘못된 결혼은 잘못된 삶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짓길로 행하여 아합의 짓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아합의 짓길로 행하여 아합의 짓과 같이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다. 이게 뭐죠? 아합의 길은 뭐라고요? 다윗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방과 결혼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짓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유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임했습니다.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요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병이 생겼음을 알고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의 종들,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이하여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하는 것에 가장 핵심을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다, 이 자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뭐 주님의 일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나는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돼. 오케이,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모범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려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아멘. 자,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다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하나가 누구한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죠.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시면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할지 8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보세요, 아합의 온 집이 뭐한다? 멸망한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멸절한다는 거예요. 완전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래 보면 우리 목사들,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정치하는 장로들, 정치하는 목사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말 막 하지 말고 행동 막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꼭 지방 가면 의장 하고 손 들고는 그냥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런 목회자 장로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익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대구에서는 말이죠, 이 공무원들하고 경찰 공무원이 행정공단을 그 큐어 축제 때문에 말이죠, 충돌이 나요. 충돌. 그 보니까는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가, 아줌마지 뭐야, 세상에 무슨 큐어 축제 무슨 뭐 준비위원장이라나, 얼마나 정신 나간 세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동성애하고 있나 모양이구만. 차별금지법이니. 여러분 왜 지금 교권이 망가졌어요? 전교조 때문에 그래. 전교조 때문에 학생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린다고, 결국은 교권이 무너진 이유가 그런 전교조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선생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초리도 들 수 있고 말이야, 훈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 어느 선생님이 보니까 그렇더만, 5분 늦으면 방과 후에 5분 청소하는 거를 그 반에서 이제
규칙으로 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5분 금방 가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거 시키지 말라 그랬다는. 그래 어떻게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 절대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야. 선생님들 힘들게 한 만큼 아마 부모들이 당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신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심판하게 하여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데 파수꾼을 통하여 예후가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요람이 유다 왕 아하시아와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습니다. 참 이것도 절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제가 가는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제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화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제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람의 아버지 아합은 나봇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죠. 잘 된 줄 알았지 자기 욕심을 채웠으니까. 자신을 맞이하러 온 요람이요 예후야 평안하냐고 물었을 때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요람은 손을 돌이켜 도망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반역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 심장을 뚫고 나옵니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그런 악행을 결국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요람이 그대로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신 내용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죠? 악이 영원히 번성하고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좋아하냐고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있는 건데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적인 가정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 저 유럽이란 나라 보세요. 동성애를 허용해가지고 말이지. 그래 놓고는 또 입양까지 해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게 아버지도 여자고 어머니도 여자야, 아버지도 남자고 어머니도 남자야. 그게 성 정체성이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인 겁니다. 질서의 문제. 물론 그런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게 아니다 이거지. 믿습니까? 군대에서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에서 동성애를 해도요 이제는 영창을 보내질 못해요. 세상에 미쳐가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스물스물 이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다고요. 대구 그 북부에서도 그 이슬람 사원을 그 짓는 거에 대해서도 왜 반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스물스물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봐요. 지금 한국은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노동 인력이 없다고. 어제도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세상에 하루 일하는데 20만 원이래 남자가. 강원도 영월 그 시골에서. 여성분이 15만 원이고 혹시 돈 벌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소개해 줄게. 참 이게 인건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사도 시원찮게 지으면은 그냥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지금 그렇게 된 세상이라. 유다왕 아하시아도 도망하였지만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고 하였고 결국 이블루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요람의 어머니이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할 것 같지만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이렇게 키질을 잘하셨거든요. 키질하는 거 아시지? 이렇게 키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박자가 있어요, 박자가. 근데 신기합니다. 이 키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껍데기, 뭐 이렇게 돌멩이 이런 거는 밖으로 가는데 이 알곡은 안으로 잡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것이 신기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의 바람이 불게 하잖아요. 그러면 쭉정이 같은 인생, 돌멩이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알곡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날려가는 인생 될 거요,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인생 될 거요? 우지 대답을 못해. 천국 창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세벨의 죽음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해봐요. 우리 보미가 아기 낳았다고 어제. 얼마나 지금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그냥 밥 안 먹어도 오늘 밥 먹지 마셔 두 분. 얼마나 좋냐고. 우리 저 김용일 장로님도 그지? 얼굴이 폈어 보니까 그냥. 우리 박 장로님도 10월이면 또 이제 아기 낳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복된 날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된 하루,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라고 예언했을 때 아무도 그 예언을 믿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하나님 지금도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온갖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장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